여러분 요즘에 TV 프로그램 뭐 많이 보십니까? 잘 안 보시죠 요즘에? 저는 정말 가끔 이제 유튜브 한 번씩 들어가 볼 때 요즘에 싱어게인 하는 것을 이제 한 명씩 그 짤이라 그러죠.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중에 처음에 그 60호였나? 그 굉장히 노래 잘하는 어떤 분 영상을 보게 됐고 또 30호 가수를 보게 되는데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가수 그러니까 올 어게인에서 가장 핫한 가수가 이 30호 가수고 이름이 이승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과거가 막 이제 신상이 이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고 그래서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도 더 주목을 하게 되겠죠.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지금 거의 이제 파이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은데 잘 이제 보진 않아서 근데 되게 매력 있다 싶어서 또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음악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공연을 한 뒤에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평가를 받는 시간에 그 작사가 김이나 씨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30호 가수한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30호 가수가 굉장히 지금 영향력이 엄청 커요. 거의 막 뭐 제2의 서태지다 막 할 정도로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연다 막 그러니까 모두가 칭찬 일색인 이제 가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김이나 씨가 칭찬을 해주는데 와 제가 그것을 보다가 그러니까 이번 한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에 엄청난 한 그 메시지를 이 영상에서 김이나 씨가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가 서론에서 나눠야겠다 싶어서 제가 또 여러분이 또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싱어게인을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김이나 씨가 이제 그 30호 가수를 보면서 근데 그 30호 가수가 굉장히 겸손했어요. 계속 그 태도가. 그래서 근데 거기는 다 무명 가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유독 겸손했었어요. 그래서 김이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30호 가수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30호 가수님을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소개팅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설레발일 수 있지만 30호님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실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자꾸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자꾸 나를 왜 좋아하지? 아니야 난 애매한 사람이야. 난 애매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본인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30호님이 자연스럽게 그 애정들이나 사랑들이나 인정들을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훨씬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연이 충분히 말하지 못할 사연이 길겠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김이나 씨가 충분히 그 어떤 과거의 사연들이 길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충분히 크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넓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 30호가 울지 않기 이런 걸로 유명했는데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승기 씨가 MC인데 옆에서 아니 왜 혼내고 그러냐고 막 김이나 씨한테. 그러니까 김이나 씨가 아니 혼낸 게 아니고 충분히 대스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보이고 대스타 같아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너무 계속 아니야 난 칭찬을 받을 만 이런 지금 것도 너무 과분해 애매해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건 스타가 아니라는 거죠. 스타는 그걸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하니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승윤 씨가 그 공연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래서 올 어게인이라 그래서 모두가 그 버튼을 눌렀어요. 그 통과를 했어요. 그 뒤에 인터뷰에서 이승윤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울었냐 이제 물어봤더니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그대로예요. 제가 하나하나 타이핑을 친 겁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칭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저는 제 깜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 깜냥을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깜냥 이상으로, 내가 정해놓은 이거 이상으로 욕심 부리지 말아라라고 항상 자신에게 주문을 걸면서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어떤 좋은 말들이 항상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이나 심사위원이 칭찬을 받아들여라라는 말을 해줬을 때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그릇이 조금 더 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야 들어와서 너무 눈물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 준비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큰 은혜들과 그 축복들, 그 약속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과분한 직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과 그 직분의 크기는 너무나 큰데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그것들을 보고 있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라 호텔 조식 뷔페를 한번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한 1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조식인데도 10만 원 이상인 신라 호텔 뷔페를 가게 됐어요. 정말 난생 처음 가게 된 거죠. 와, 정말 그 새벽부터 휘황찬란한 음식들이 다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그 새벽부터. 근데 제가 거기서 제 한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진짜 실내 호텔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 샐러드 뷔페 이런 것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음식, 고급 음식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렇게 많더라고요. 요리사들이 그렇게 많고.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제가 먹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냥 그 수많은 음식들 있고 또 룸에서 먹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초청을 해준 거였어. 그냥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만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음식들. 왜냐면 호텔은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세계의 다양한 음식들이 더 많았어요. 특별히 거기에. 더 다양한 음식들을 조금씩 더 맛보면서 다양한 맛과 풍미를 즐기고, 또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건 그렇게 영양가가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또 영양가가 있고 더 비싼 것들을 많이 골라서 먹었었어야 되는데 그때 사실 제가 먹었던 거는 그냥 갈비 이런 거 한정적이었어요. 그 커피에 막 빵 찍어 먹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수천 개의 요리가 있어도 내가 먹는 게 한두 가지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한두 가지가 진짜 고급스럽고 비싼 요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거기서 또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뭐가 맛있는지도 잘 모르고 먹어본 적도 없으니까 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오는 것도 계속 똑같고. 그러니까 제가 그 좋은, 정말 한번 가볼까 말까 그 신라 호텔 그 식당에 갔는데도 그냥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 익숙했던 음식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런 곳을 갈 만한 깜냥이 안 되는 거죠. 가봤자 돈만 버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여기 식당에서 8,000원짜리 음식 먹는 거나 거기나 똑같았어요. 그렇게 막 특별한 걸 먹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만 원짜리 뷔페를 갈 만한 어떤 이유도 없고 가봤자 거기서 좋은 게 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어떠신지. 지금 제가 신라 호텔의 경우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식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같은 경우가 없습니까?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존재 상태와는, 지금 내가 내 존재 상태를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 지금 상태와는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과분한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지, 그게 귀한 것인 줄 알아서 곧바로 그거를 캐치하고 기회를 성취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상태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아니면 저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눈앞에 갖다 줘도 그게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귀한 것인지도 몰라서 그냥 똑같이 익숙했던 것만 먹고 똑같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요, 내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과분한 어떤 것이 눈앞에 있어도 그걸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캐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부르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의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그 생명과 능력을 갖고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펼쳐지고자 하는 그 과분한 삶들을 눈앞에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는 것이, 그러니까 알아보고 있냐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아보고 있냐는 것이죠. 즉 여러분 자신이 준비가 돼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지금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다가 전능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죠. 관계가 생겼다는 것은 그 어떤 관계였죠? 장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입양한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종인 백성을 입양했다고요. 완전 탱탱 놀아도 궁궐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지, 입양돼서 장자의 직분을 얻었지. 근데 직분만 줬습니까? 젖과 끓이는 궁전 같은 삶과 그 땅, 토지를 허락하셨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그 종살이가 오래되니까 뭐가 안 돼 있었냐, 마치 그 30호 가수처럼 자기 깜냥이 종이라는 것이요, 이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과분한 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그냥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게 좋은 효과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김이나 씨처럼 하나님이 받아들여 얘기한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오히려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었음에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만 못하면 괜찮은데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종노릇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애굽만 보고 있었어요. 난 애굽의 깜냥이고 애굽 땅의 종노릇의 깜냥이니까 아무리 좋은 뷔페를 앞에 갖다 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갖다 놔도 이게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너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는지를 보면서도 눈앞에 신라호텔보다 더 휘황찬란한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보배들이 다 담겨 있는데도 하나도 맛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이 성경 역사는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역사, 선진들의 역사, 그냥 특별히 운 좋게 택함받은 한 사람의 역사지 이건 내가 아니라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야. 아니야, 너를 위해서 내가 구원한 거야. 젖과 꿀이는 땅은 너 종노릇한 너를 위해서 예비한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싶지 않아요. 내 깜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저는 지금 우리가 다 이와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언약과 보배가 다 담겨 있고 생명과 능력이 다 담겨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실은 아직 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고 앞으로도 받아들여야겠지만 저보다도 더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 플러스 권면을 한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됐냐면 1장이에요. 시작부터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 이 미칠 듯한 복음을 전파받았는데, 그땐 당시엔 또 완전 첫 열매잖아요. 진짜 예수님 막 부활하셨을 때 그 복음을 들었고 성령이 눈앞에서 내리는 걸 봤는데도 어떻게 됐냐면, 마치 이승윤 씨를 포함하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하자면 아무리 그 앞에 많은 것들을 예비해도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에 누리지 않고 계속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복음으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너무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셨어. 그리고 너를 위해 예배한 게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유익들이 찾아오고 있어. 그리고 너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보호함과 보존함과 영생의 능력이 있는지 여기에 다 기록돼 있어. 이게 복음이야. 성경을 보는데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다니까, 영원히 산다니까, 너 죄가 사함받았다니까, 너 지금 죽어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니까, 아무리 신비의 지식과 진리의 지식을 아무리 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한 3년 동안 표현했던 겁니다. 이상하다는 것이죠. 아니,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상하게 여긴다. 아니,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도리어 너희 유대인처럼 살래? 할래 받을래? 끙끙대면서 살래? 예수님의 믿기만 하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대스타가 되게 해주겠다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말처럼 또한 저의 표현과 같이요, 감히 저는 사도 바울처럼 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이 마음을 너무 공감해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 정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전적인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고 그것을 기쁘게 하고 베드로의 말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 따르게 하고 영생을 꿈꾸고 기쁨,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로봇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과 은혜인 거 알겠는데 우리가 인식과 지각을 갖고 깨달아야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각으로 성경을 다시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이 인물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진짜 발견했다면, 진짜 눈앞에 있다면, 천사들의 소식처럼 온 세상이 미칠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이 마를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흐를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강이 흘러넘친대요. 강이 내 안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미래, 새로운 환경,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종노릇하던 내가 생각하던 옛사람과 옛 꿈과 옛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들어오게 될 과분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워질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삶에 영광이 미쳐지겠다라는 그 영광에 대한 기대와 기대는 곧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망이잖아요. 기대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냐는 것이. 그래, 아직은 내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준비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성경을 보고 있다면 그 준비가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준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 너가 아직 준비하는 단계가 요만큼이구나. 괜찮아.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할수록 너가 믿는 대로 될 것이야. 하지만 준비하는 자체가 안 되고 준비해줘 안 하고 떠나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초기 증상 또 계속 지속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울증 환자는요, 아무리 새 옷을 준다 그래도, 또 아무리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식당으로 데려가 준다 그래도, 또 새로운 영화를 보자 그래도, 새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 그래도 딱 한마디 합니다. 아, 싫어. 이게 우울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사냐? 거의 대부분 방 안에서 문을 닫고 그냥 어둡게 잠을 잡니다. 그게 우울증 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초기 증상이에요. 아무것도 싫고 귀찮아서 그냥 잠자는 거. 그러니까 마치 비유로 하자면 마음의 문, 방문이 닫혔다는 것은요, 그냥 어두운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 환자의 특징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그냥 방문을 닫고 닫힌 문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 그 잠자는 시간을 즐겨요. 왜 그러냐?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상태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우울해 있어? 일어나야 돼. 우리 영적으로는 야, 그거 지금 정말 사탄이 주는 거야. 너 진짜 마귀가 계속 너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더 열심을 내자. 예배 장소로 가고 새로운 목사님도 한번 만나보고, 아무리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것을 회복시켜주려고 얘기를 해도 싫은 거예요. 그게 육적인 우울증 환자, 영적인 우울증 환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이 우울증 환자들이 성경에서 누구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나타나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즉 뭐냐, 성령의 진짜 영으로 말미암은 감격과 감동과 진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함에서 나는 자발적인 동기로 나는 신앙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정해놓은 신앙,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오랫동안 고착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우울증 환자 같은 증상이에요. 그냥 이 딱 자기가 정해놓은 것만 하고 더 이상 뭐 어떤 복음의 어떠한 것도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내냐, 더 큰 성령의 역사와 은혜 위에 은혜인 예수님의 역사를 주고자 예수님 찾아왔는데,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그 새로운 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좋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데서 그냥 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새로운 거 안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들끼리, 우울증 환자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치 이게 정말 우울증 환자의 표현과 같아요. 예수님은 우울증 환자에 대한 진찰을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한 게 아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 즉 기대함이 없는 그러한 우울증 환자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복음에 아무런 감격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얘기한 구절입니다. 자, 눈을 뜨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사용하세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레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 어느 정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슨 비유인지 정확히 이해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첫째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알려줘도, 이 율법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생의 능력과 이 천국의 질 아무리 알려줘도 무엇이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고 애통을 해도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두개인과 바리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 시대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삶보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살 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더욱더 능력이 충만할 것이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이 김서광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춤추지 않고 애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권능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그냥 류성원, 이미지, 김서광, 박신이 이 모습으로 그대로 살다가 하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임하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도 여전히 그 초등학교, 이 중학교, 이 고등학교, 내가 살았던 거기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복음을 가르쳐도 춤추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춤춰야 된다. 나를 만났다면 진정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춤추게 될 것이다.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때, 누려지지 않을 때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오락에 벗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춤을 추고, 예수님이 피를 불 때 춤을 추고, 예수님이 애통할 때 우는 자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실 때 감으로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말하라고 할 때 말함으로 모든 이들을 돌이킬 수 있는 권능의 자녀들, 세상을 밝히는 자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피리를 불지 않느냐, 그 피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춤출 수 있게 하는 내 능력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소망과 새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초청해요. 받아들이라.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요청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한 비유로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맥락 속에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소스를 비유를 통해 말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나는 거, 그 능력 체험하는 거, 성령 받는 거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예수님 이 비유로 뭘 말씀하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는 너가 문을 열기를 원한다. 내가 두드릴 때 두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니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너가 문을 열어야 된다. 넌 로봇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문을 연다는 것은요, 여러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을 받아들일 때요, 그냥 문 엽니까? 잠깐만 준비를 하잖아요. 고귀한 분이 들어올 준비를 한다고요. 손님이 들어올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냥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있지조차도 않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분을 내 삶간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새로운 반경의 능력과 힘으로 모셔드릴지를 다시 보면서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제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능력과 새 희망과 미래와 희망이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갈 것이니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니 뭐하라? 문을 여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다 싫다고 하면서 아무리 두들겨도 방문을 열지 않고 어두운 이불 속에서 불을 꺼놓고 잠이나 자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요, 갇힌 우리의 방문을 활짝 열으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전에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들어가기를 원하는지를 깨닫고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지금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을 함축하여서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찼고 우리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나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내 안에서부터 내 가정과 내 삶의 반경에 회복될 때가 찼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뭐하라? 이전에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삶, 홀로 주인돼서 살았던, 새 미래와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소망이 없었던, 혼자 끙끙대던, 혼자 주인되어 살았던 모든 삶에서 탈피하고 그걸 회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다는 것이 그럼 무슨 표현이죠? 조금 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나타났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을 연다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믿는 것은 마치 믿기지도 않는 어떤 것을 막 믿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위해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요, 마치 추상적으로 주문을 외워도 믿기지 않는 어떤 지식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막 인식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요, 믿는 것을 계속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다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요. 믿기지도 않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막 주문처럼 외우고 믿기지도 않는 신화 같은 이 말씀을 막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 믿음은 주문을 외우고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야. 영접은요, 받아들이는 것, 모셔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을 연다는 것이 영접이에요. 우리 손님을 영접한다고 하죠. 우리의 문을 여는 게 영접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 하셨죠? 무엇을 영접하라 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심령과 너희의 삶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 능력이 지금 너희에게 잊혔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영접할 때 뭐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접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을 그냥 주문처럼 받을게 이게 아니라 진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손에 받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눈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저한테 이걸 건네면 믿음으로 받았어 이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영접은 진짜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이 그렇구나라는 게 받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실질적이라는 것이죠. 이 권능이 내 삶의 실제라는 것이에요. 그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믿는다 말하고 계십니까?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은요, 이 모든 진리,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모든 사실들이 나 자신의 것임을, 나와 확실한 관계가 있음을, 지금 내 삶에 확실히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것임을 뭐하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30호 가수에게 너무 이미 대스타예요. 누가 봐도 굉장히 인기몰이할 사람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말하는 게 그게 맞다는 것이죠. 뭐하라? 받아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과분한 그 나라와 능력과 직분을 뭐 하시라고? 받아들이라고요. 넌 원래 그러한 자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너 원래 그러하니까 그냥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상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줬는데, 이미 줬는데 왜 안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권세 있는데 왜 카드 없는 사람처럼, 너 신용카드 갖고 있잖아, 왜 없는 사람처럼 왜 안 쓰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갖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원래 나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말고 받아들이시라고요. 믿는 건 믿고서 또 똑같이 살 거잖아요. 받아들인 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삶이 내 것인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권세가 내 거라는 게, 내가 영접했어요. 내가 그냥 영접하는 게, 있지도 않은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나였구나, 내가 원래 하나님 자녀였구나,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아, 그게 나구나,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여러분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릴게요. 너무 이제 앞으로 당연하고 태어나고 너무 담대하게 그냥 인정하면서 사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너무 당연하고 태연하게 사시라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셨다면,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원래라는 거예요. 원래인데 안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너무 당연한 게 믿음이에요. 너무 태연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막 두려워 떠는데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너무 태연한 거예요. 내 존재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자존감과 자신감이, 예전에 누가 저에게 그랬는데요, 우리 인간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한테 한번 말했어요. 자존감이 아니라 주존감이다. 주존감. 주님이 주신 당연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고요,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 그 행하신 일들 다 믿는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은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진짜 의미인 그 믿음이, 그 기적들이, 그 능력들이 나의 것임을,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남 얘기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와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기록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행하신 일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노아의 홍수건 홍해건 뭐든지 한치의 오차 없이 믿는다고 하여도요, 그 능력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영접하지 않았다면요,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남 얘기로 여기면서 그 사실만 믿는다?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유익도 어떤 보배도 삶 가운데 누릴 수 없어요. 본인이 아니니까, 남 얘기니까. 근데 예수님 계속 얘기해요. 영접하라, 믿으라, 받아들이라, 그게 너다. 할렐루야. 태연하게, 아주 태연하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시면요, 반드시 그것이 나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세요. 너무 태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 사건이 있죠. 미리 소스를 드리지 않고 같이 읽으면서 무슨 사건인지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는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미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이들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게 민수기 13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지금 민수기 13장은요, 벌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율법을 받고 어떤 백성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가 이미 한참 지난 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는 난 메뚜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고 하나님이 입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민족에 굳게 세우리라. 너에게 적과 꿀이는 궁전을 주리라. 너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처음부터 말씀을 해도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메뚜기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냥 본인을 메뚜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전무후무하게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강림하여서 친히 손으로 써서 그 돌판을 써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메뚜기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와 모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오랫동안 듣고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13장까지 올 때까지도 혹 지금 우리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고 있다면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불신의 마음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반드시 그 삶을 저주로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그때는 신의 상에 강림했지만 성령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 강림하여 난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권능의 자녀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온 회중이 다 메뚜기로 받아들였을 때 여호수아의 갈렙만이 뭐라고 얘기하죠? 옷을 찢으면서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심히 아름답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 심히 아름답고 반드시 그 적과 꿀이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옷을 찢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삶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멸시가 뭐였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한 게 어떤 것으로 범죄했냐? 메뚜기라고 말한 그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는 게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인식하지 않은 것이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담대하게 당연하게 태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의 멸시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지금부터 받아들이십시오. 태연하게. 이 세상에 그 어떤 존귀한 자, 갑부, 귀족, 어떤 출신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요한복음에 뭐라 말했죠? 이는 육정으로도 혈통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할렐루야. 왕으로부터 난 자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태어나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셔야 되고 태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당연하게 누리시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일, 적과 꿀이는 땅을 성취하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백성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메뚜기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탈바꿈된, 완전히 새 삶이 시작된 나 자신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죠.
왜냐, 어색하잖아요. 제가 신라 호텔 갔을 때도 어색했어요. 여기 내가 올 만한 장소도 아닌 것 같고, 뭐 사실 신라 호텔 말고도 지금 제가 어울리지도 않는 장소를 갔던 적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저는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피부가 안 좋잖아요. 저는 화장품 가게를 도무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화장품 가게는요, 들어가자마자 제 피부를 보고 이 피부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막 빛이 비추고 있고, 거긴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예요. 너무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괜히 들어가면 가뜩이나 더러운데 내 피부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은 거죠.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조금 다른 비유일 수 있겠지만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 뭔가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색하다고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오늘 비유에서 말했듯이, 김이나 심사위원이 말했듯이, 여러분 뭐 하시냐,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즉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가 이 과분한 은혜들이 너무 어색하고, 마치 창조주와 피조물이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죠.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감히 우리가 상상과 생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하다고요. 근데 어색하면 어떻게 해요? 어색하다고 박차고 나갈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의 축복들.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받아들이는 삶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연습해가는 것임을, 즉 믿음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우리의 피폐한 삶, 비천하고 가난한 삶, 정말 여러 가지들로 무너지고 자존감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양상들이 너무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습과 약속된 축복들과 너무 판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색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오늘 지금 이 김서광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충분히 굉장히 인기몰이 하실 것이고 대스타가 되실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복의 자손이 될 것이요, 복을 이어받는 자로 될 거예요.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후손이 대대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메뚜기를 여기시면서 걷어차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게 원래 나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하나, 우리 성은 전사님 그 카카오 프로필에 이 얘기 있죠.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은혜의 증거. 본인이 써놓은 대로 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하나, 이 모든 축복도 하나 나예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딱 마칠게요. 믿음을 연습하실 때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받아들이실 줄 알아야 되냐면, 뭐 수많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받아들이시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절대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의인이라는 것을 아주 태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앞으로 예수님이 장차 오게 되면 새롭게 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하라?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넌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더 이상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인으로 새 일을, 새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맥락 속에 모든 것을 그대로
선포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지 마십시오. 죄인으로서 살았던 내 삶의 양상들, 내 정체성들, 사고방식들 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인의 삶으로 펼쳐질 삶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죄성을 경각시키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몸을 복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기죽어 사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자가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우리를 짓누려고 해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려고 해도 생각하고 기억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는요. 뭘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단순히 믿음으로 칭의, 즉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냥 믿음 그 사건만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의로워졌으면 내 모든 것이 의인으로 회복될 것, 내 영육이 회복될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말씀이 있었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무엇을 위해 오셨죠?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짐을 짊어지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그냥 베드로에게 아니면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일 거야. 내 병, 내 연약한 건 내가 짊어져야지. 그렇게 메뚜기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연약함과 연약함 질병은 아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장모를 위해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듯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집안의 사건, 내 어머니의 사건, 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회복이 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듯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 그것이 나의 사건을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의 사건이요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이 치유와 회복은 나의 것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연약한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 모든 질병들 다 회복될 것이다.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오늘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입니다. 구원받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치유되셔야 돼요. 아직 젊어요. 사도바울 말처럼 세월이 때가 세월을 아낄 때예요. 우린 지금 노인과 같이 누워있는 자들과 환자와 같이 누워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앞장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내 병과 내 모든 것을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의 질고를 주신 예수님께 전가해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찾아왔다. 내 질병은 치유될 것이다. 내 나병이, 내 모든 질병이, 내 피부병이 모든 것이 치유될 것이다. 할렐루야. 받아들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만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언되어 성취되었는데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탄식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겠습니까? 앙망한다는 거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우리 신영재님 영상과 믹싱 한 달 내내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토요일날 너무 하나도 안 피곤해요.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너무 즐거워요. 또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지켜준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힘이 펼쳐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확실한 말씀들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에게 미칠 이 영생의 능력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왜 안 받아들이세요? 지금부터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반드시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요, 치유되었다면요, 회복되었다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과분한 자신인지를 이제 더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치유되고 회복될 때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나 자신에 집중하겠지만, 치유되고 회복된 이후에 완성은 이후에 천국에서 되겠지만, 조금 더 온전해진 나 자신의 그 과분한 모습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병들어 있는 내가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요 하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내 이름과 내 생명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내 이름과 내 생명을 나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너가 누구인지 알게 됐을 때, 그걸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시죠? 열매가 맺히게 된대요.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단계를 넘어서서 너가 내가 하나임을, 내가 너고 너가 내 힘을, 너가 내 이름을 갖고 내 생명과 내 능력을 갖고 사는 자임을 알게 됐을 때 너에게 열매가 생길 거라는 것이. 그 열매가 첫째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겠죠, 우리 내면에. 하지만 둘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단순히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무엇을 맡기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과 능력을 주셨듯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아들여야 할 세 번째는요,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임을 확실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면서 치유될 것과 회복될 것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하고 치유하는 자로 사는 자가 나구나. 예수님의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 하는데 그 이름과 그 생명을 나에게 주었으니 나는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 치유와 회복, 내 가정의 안락과 만족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단 한 사람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시키는 이유,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유는요, 이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이 몸이 아플 때 남이 보입니까? 여러분, 아플 때 남 보이세요? 전혀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나만 치유되어야 되고 여기까지 아직도 치유되는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도 치유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빨리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일어나셔야죠. 언제까지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데 끙끙대고 병실에 누워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분을 나만 치유하는 분으로 데리고 있을 것이에요. 나를 치유 회복시키고 이제 누군가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셔야죠. 거기까지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존귀의 어미하심, 그 존귀함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대. 할렐루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여러분, 기대함이 생기십니까? 그 30호 가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30호 가수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떤 것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 안에 지금 이 시기부터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가 평생에 갖고 있었던 내 깜냥, 나는 칭찬이나 어떤 것들이 어색한 사람, 애매한 사람, 그 과정에서 온 국민이 그를 지지하게 됐고요. 모든 심사위원이 이제는 대스타요, 굉장히 인기몰이할 사람으로 낙인 찍어줬기 때문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기술을 더 키우고요. 더 엄청난 꿈, 더 넓은 꿈, 더 넓은 일, 더 넓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뀌었을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가 더 유명한 가수가 되거나 돈을 많이 벌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중심에 그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수많은 국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해 주는 것, 심사위에 인정해 주는 것 엄청난 거죠. 온 만물과 온 우주를 주관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의 깜냥이 예수 그리스도의 깜냥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면 안 바뀌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안 바뀌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진짜 잠이 안 왔어요. 처음 거듭났을 때. 이 복음이 눈에, 이 문자가 살아서, 옛날에 뭐 천자문인가 무슨 만화 있었어요. 무슨 막 한자들 막 튀어나오는 거, 애들 만화. 애들 한자 공부시키려고 막 무슨 마법 천자문인가 뭐가 있었어요. 이 막 글자가요. 막 넌 의인이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에게 권능이 있어. 막 이 메시지가요. 팍!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마음에 막 율법이 새겨지는데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셔야 돼요.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 2021년 김성환 전사의 생일을 기억하십시오. 2월 7일.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이 능력이 다 주어졌는데 마음껏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씨를 뿌리시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마음껏 씨를 뿌리십시오. 그래서 또한 오늘 이사야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예수님 오게 되면 이러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 말한 것은 비유예요. 뭐냐? 멸시 천대받고 있던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죠?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불임하여서 천대받던 여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비유입니다. 천대받던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제 뭘 하라? 그렇다면 노래하며 2절에 말하죠. 네 장막터를 넓히라. 할렐루야.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널리 펴고 네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확실한 말씀을 갖고도 여러분 씨를 안 뿌릴 거예요? 예수님의 이 확실한 말씀을 갖고도 씨를 안 뿌릴 겁니까? 여러분 뿌리는 만큼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람 살 곳이 된 에덴으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확실히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투자금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통장 지금 열어보십시오. 다 들어있어요.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모든 씨를 뿌리고도 더 남음 있게 넉넉하게 주셨다고요. 그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은 지금 넉넉합니다. 모든 투자금이 다 들어있어요. 받아들이십시오. 믿는 대로 받아들이실 만큼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앞에 말씀을 제가 생략한 거예요. 어떤 것을 상상하셔도 돼요. 이 모든 일에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뭐 하실 거다?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딱 끊고 싶은데 그래도 마지막 이거 하나 전할게요. 오늘 제 생일이라서 또 이제 생일 때 맞춰서 입으려고, 또 강도사 된다고 또 생일 겸 우리 경훈 지사님께서 제 매형이 정장을 사주셨어요. 넥타이랑. 여러분에게 뭐 가격을 말하진 않을 거지만 좋은 정장집에 가서 좋은 정장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하나씩 같이 살려고 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삶에서 저게 너무 과분한 가격의 이제 정장인 거예요. 원단도 가격도. 그래서 저는 눈치가 보였죠. 가뜩이나 교회에 많은 것을 섬겨주시는데 또 이런 것을 받는 게. 근데 또 마음 한켠에 저도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냥 제가 고르기보다 이들이 그냥 골라주고 이러는 것들을 더 할게요. 왜냐면 저도 그냥 받는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 믿고. 마침 또 그날 아침에 큐티가 이거였어요. 배낭을 갖지 말고 전대를 갖지 말고 두보롯도 갖지 마라. 나 사실 두보롯 있는데, 근데 그 말이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의 옷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이 채우고 내가 채운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제게 너무 과분한 가격에 이제 정장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가족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어요. 하루를 돌아봤죠. 이제 버스에서 왜 내게 이런 과분한 정장을 선물해 주셨을까? 근데 딱 이 마음이 들었어요. 당연히 그 가격은 제가 받을 만한 게 아니지만 그 가격이 왜 내게 그렇게 과분한데 사주셨을까 했을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저에게. 너가 이제 강도사라는 직분을 갖나 서광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옷에 존귀한 것은 상징이다. 이 옷에 값비싼 것을 너에게 준 것은 나에게 상징이다. 아니, 너에게 상징을 준 것이다. 너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너가 하는 일이, 너가 맡겨진 그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 것인지를 과분하게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과분한 선물을 준 것이다.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직분과 그 일의 과분함, 그 은혜의 과분함을 비교하자면 이 옷의 가격의 과분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받아들이실 때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어떤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실지 몰라요. 어떤 새로운 고귀한, 정말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모습까지 어떤 존귀한 것을 여러분의 삶에 채울지 모릅니다. 어색해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마음껏 입고 먹고 즐기십시오.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향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때가 차고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